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더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 면류관은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잡았던 옷이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어야 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이방인 혹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려고 했고 외인을 위해서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나그네나 이상한 자나 이방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지요.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그게 축복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 아침에 축복을 하는데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마치 아첨하면서 가식적인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도 온유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첨하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미련한 사람이지요. 또 미련한 사람으로 여자를 이야기했는데 다투는 여자, 싸움을 만드는 여자, 마치 비가 계속 올 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을 16절과 연관지어서 보면 그 다툼을 만들어내는 미련한 아내, 여자를 마치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제어하고 바람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면 기름이 미끌미끌하면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다툼을 이루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고 서로 부딪힐 때에 서로 날카로워진다. 그리고 상대방을 빛나게 한다. 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는 것이 배우자로도 살아가지만 사실은 친구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서로 마주쳐질 때마다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정말 예리하게 다듬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는요, 이 키우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잘 관리하고 나면은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되는 대표적인 나무인데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모른 척 하시지 않고 간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주인을 통해서 영화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화과 나무나 어떤 돌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성을 다하고 또 책임감 있게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풍요롭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수고할 때에 그 수고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영화도 주시는 그런 부지런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물에 비추게 되면 이 얼굴이 똑같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 마음이 진정한 것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 상대방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줄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마음도 들여다보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관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수올, 아바돈, 이 지옥을 말하지요. 또 멸망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모르고 지옥에 갔을 때 거기는 서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만족함이 없는데 사실은 사람의 눈도 그렇다. 우리의 눈이 바라다 보고 맛있는 것, 멋있는 것, 좋은 것, 귀한 것 보면은 무조건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 자족할 줄 아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은 쉽게 유혹과 욕심과 탐욕에 정욕에 넘어가고 하는 눈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그냥 내가 육체의 눈으로 바라다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예수님의 눈길로, 성령의 눈길로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은 항상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또 연단이나 어려움을 원치 않지만 은을 걸러낼 때는 도가니에서 불순물을 걸러내요. 금을 연단시킬 때는 풀무로 하는 것 같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어떤 사람을 단련하고 격려할 때에 칭찬하는 것, 좋은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니면 칭찬 때문에 일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지요. 한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에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받을 칭찬은 주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칭찬이 우리 사람을 연단하는 단련하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원수가 잦은 입맞춤을 할 때에 그것은 거짓의 마음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서로 마음을 비치고
우리의 눈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칭찬받을 때에 오히려 하늘에 상을 쌓아두라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칭찬에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미련한 자를 공물을 절구에 넣고 그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미련이나 어리석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절구에다가 공의로 이 곡식을 찌을 때 그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미련이 벗겨져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벗겨지기를 원하고, 또 공의로 이렇게 찜을 받을 때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라도 징계받는 가운데라도 진노 가운데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1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부지런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양떼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가족원들,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공동체의 식구들, 그들을 부지런히 형편을 살펴라. 그리고 마음을 딴 데 두지 말고 소와 양떼를 다스리는 것처럼 목자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주 어디에다 뺏기냐면은 재물에 많이 뺏겨요. 재물을 얻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재물을 이용해서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재물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다가 재물에다 뺏긴다. 하지만 그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나 아까 위에 말씀한 것처럼 칭찬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다라고 쌓아두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내가 충성되었다, 잘했다라고 환영해 주면서 주시는 그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보다도 가정과 가족,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주는 일에 부지런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풀을 벤 후에는 채로 오미 돋고 그때 꼴을 거두어 드리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양육한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우리가 기른 염소는 밭을 사는 그런 기본적인 돈이 재물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양의 저주로 너와 내 집이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너희가 함께하는 여종도 그때는 가족이지요. 가정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니까 그들을 잘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받는 것 몇 가지가 있다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카로워지고 빛이 나는 저희가 다른 친구들, 다른 지체들을 빛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상대방의 내면도 비춰줄 수 있는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욕심, 또 교만, 또 재물에 소망을 두는 일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억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칭찬을 받을 때에 조심스럽게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내게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히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드려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리고 거기 있는 지체들을 서로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로움과 형통케 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항상 주님의 마음과 눈처럼 신실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